자, 36장은요. 에돔의 족보거든요. 에서의 족보. 근데 27장부터 다시 쭉 한번 이 흐름을 훑은 다음에 35장 마지막 부분 보고 36장 보도록 할게요. 27장부터가 이제 야곱 얘기죠. 야곱이 축복기도 받고 28장에 도망가고 29장에 라헬과 결혼하고 아이 낳기 시작하고 30장에 아이 다 낳고 재산 쌓고 재산 불리고 31장에 하란에서 도망오고 32장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죠. 33장에 에서 만나고 34장에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도망오게 되고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요. 그리고 36장이 이제 에서의 족보. 그러니까 야곱 얘기가 35장에서 실제적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셉 얘기로 진행될 거거든요.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던 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27절, 35장 27절 좀 먼저 봅시다. 지난주에 이제 르시레유, 그렇죠? 르우벤이 비라를 건드려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비라가 르우벤이 비라를 범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자, 이 35장 27절 같이 볼까요? 야곱이 게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게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지금요, 이삭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헤브론에서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후에 이제 이 헤브론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로 가요. 야곱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헤브론에서 죽고 헤브론에 장례 치르고, 이기는 이제 그의 엄마가 헤브론에서 살다가 죽고, 여전히 아버지가 살던 브엘세바와 관계없이 혼자 살다가 거기서 계속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죽어 장사 지내는 게 이삭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에서 얘기로 가야죠. 36장에 1절만 봐요. 같이 읽어봐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요, 그의 부인들 얘기를 쭉 해놔요. 그래서 부인들 얘기가 있고 부인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 후손들 얘기를 쭉 하고요. 근데 이제 8절 봅시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에돔 세일산은 에서 가나안 남부 세일산은 에돔에 대한 상징성을 이제 계속해서 세일산, 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에돔이 거하는 곳에 서로 표현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있는데 12절 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래요.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에서는 맞은편에 가.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이 혼인 관계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아말렉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쳤던 사람이 아말렉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말렉을 영원토록 진멸하라. 그래서 아말렉은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로서 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존재죠. 우리 오전에 여인의 후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사울 때에도 그랬고 다윗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때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왕, 아말렉의 아각의 후손, 갑자기 하만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각의 후손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 살리시고, 이제 비록 헤롯은 아말렉 후손인지 전혀 몰라요. 헤롯은 그냥 에돔의 후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걸 방해하고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족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가 세일산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고 그 뒤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잘 되고예요. 그래서 거기 31절부터 보면요. 에서 자손들이 그 왕들이 이동하다 그래갖고 그 에돔 땅에 계속해서 왕들이 서고 그 부족장들이 많이 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37장하고 36장은 대조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25장에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서 두 아이들과 싸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나라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섬긴다고.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쭉 이제 진행돼 오고 그런데 이제 이때가 요 글을 쓰는 당시가 37장 이야기의 배경은요. 36장이 죄송해요. 36장은 왕들이 이러하리라 이거는 시대적 배경이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여기 이삭이 에서가 살아있는 그때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 정리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까지의 에서의 후손들의 상황을 쫙 정리한 거죠.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후손들을 낳았고 그 후손 중에 아말렉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족장과 부족들이 나누어져 있으며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지금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출애굽 당시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36장은 요셉 지금 말이 안 나오네. 그 에서와 야곱 요 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즉 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시대적 36장의 시대적 배경이 출애굽 당시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왜냐면 이걸 누가 썼어요? 모세가 오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에서의 계보는 뻔하죠. 그 당시에는 에서는 네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거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야곱 때면 이야기가 야곱이 배경이면 그 시대가 배경이면 그걸 끝날 텐데 이 시대적 배경이 어디까지 하냐면 출애굽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에돔은 어떠냐 해서 그 계보를 조상 때부터 와서 지금 현재 에돔은 잘 나가고 있다. 그 에돔 땅에 왕들이 쫙 자리 잡고 있고 강력한 세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표정들이 대답이 없을 것 같고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겠죠. 자, 37장에 오면 대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장 이렇게 쫙 얘기를 해놓고 37장 1절, 2절 보셔야 돼요. 같이 봐봐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까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말이 36장의 시작과 같죠. 그래서 오늘 발음이 이렇게 엉기지.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36장에. 그래놓고 잘 됐다. 그래놓고 37장에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요셉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족보 그러면 여러분 족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아들은 누가 누구 낳고 뭐 그들은 3명을 낳았고 3명의 첫째 자신 누구고 둘째 아들의 후손은 누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족보 기록이. 근데 이 족보가 언제까지 가냐면요. 출애굽기까지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야곱과 함께 온 사람이 70인이더라 라고 했고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해 세력이 강하고 번성했다. 그래서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무서워하고 덜덜 떤다. 뭐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 1장이죠. 출애굽기 1장이 지금 37장부터 출애굽기 1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끊어진 책이 아니에요. 모세는 토라 한 권을 썼어요. 나눠놨을 뿐이지. 그래서 출애굽기와 창세기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엔드, 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 구간과 출애굽기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맨 마지막에 요셉 장래 얘기를 하고 요셉이 유언하고 죽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온 후손이 70명인데 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박해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러니까 36장과 37장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25장 그 다음에 27장에 축복받는 얘기까지 다 연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복주는 야곱 그리고 이삭이 축복 기도했던 야곱 근데 걔는 꼬이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고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은 에서 축복받으려다가 그냥 늦게 와갖고 못 받은 에서 근데 걔는
잘 되고 잘 된다. 이 얘기를 지금 36장과 37장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경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거죠. 또 우리 형제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고 우리 다른 형제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비비 꼬이고 엉망이에요. 얘가. 근데 예수 안 믿는데 하는 것보다 잘 돼요. 그게 에서고 야곱. 너무 극한 공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거. 그게 지금 36장과 37장 사이에서 그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잘 됐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까지 개고생하고 지금 거기서 겨우 나오고 있더라. 근데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서 애 나오면 죽고 막 이렇게 완전 진멸될 상황에 있다. 이게 지금 여기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는 독자들인 당시 성도들도 그렇지. 그놈들이 저주받았다는데 뭐 저주받긴 더 잘 됐구만. 우리는 잘 된다고 하더니 뭐야 지금 이거. 우리가 엉망이야. 갈 데가 없어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37장 사이에 36장이 시작하면서 에서의 족본이 일어나니라 37장에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 중요한 얘기 기억하셨죠? 자, 그럼 이제 37장 본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요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요셉 얘기로 딱 오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유산과 그 영역, 그 헤브론과 부엘사바에 펼쳐져 있는 그의 영역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7장이 꺾이는 거죠. 그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사실은 거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꼴보기 싫어요. 요셉은 어릴 때 17살 때까지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이르는 거죠. 아버지 르우벤 형이요 이랬어요. 아버지 유다 형이요 이랬어요. 막 이렇게. 아버지 갓 형이요 갔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요셉을 꼴보기 싫은데 그 꼴보기 싫은 요셉은 아버지가 감싸고 도는 거죠. 그래서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 그래요. 남들은 형제들은 가끔 이거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이러잖아요. 남자들이 다 요만한 원피스 입고 이러잖아요. 그게 당시 일하는 사람들의 복장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대요. 이 채색 옷은요, 뭐 이렇게 색동저고리 그럴 수도 있겠죠. 부자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색동저고리가 아니고요, 긴 옷이란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긴 옷은요 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짧은 옷 입고 목동질 하는데 얘는 집에서 긴 옷 입고 왕자처럼 집에서 아버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하는 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이 긴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얘가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당장은 아닌데 후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계보가 요셉에게 넘어가죠. 48장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잖아요. 하나는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 그걸 형한테 얘기했을 땐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두 번째 꿈은 해,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럴 땐 이 형제들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도 너한테 절하래 이놈아. 이래갖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꿈은 나중에 실현될 거예요. 두 개의 꿈은 반드시 실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느낌의 꿈 이거 아니고요. 이 꿈은 구체적으로 응답이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의 여기 이제 이 바로의 꿈도 그러고 또 그 다니엘의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느부갓네살의 꿈도 그러하고 이 꿈들은 구체적인 응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 요셉의 꿈이죠. 후에 바로의 꿈. 이건 그 상황 그 정황으로 이해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꿔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꾸짖잖아요. 요셉에게. 자 볼까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다음 절도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지금 야곱이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해 라고 하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그만해.
그래놓고 그걸 마음에 뒀대요. 뭔 얘기냐면 계속 얘기를 하면 형들이 얼마나 꼴배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만하라 그래놓고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요. 그 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나까지도 저 녀석한테 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그걸 이제 마음에 뒀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는 나중에 크게 될 거야.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유치원 때까지는 유치원에는 하버드, 초등학교 때는 서울대, 중학교 때는 인서울, 고등학교 때는 인경기. 점점점 현실화된대요. 그냥 그렇게 점점점 끝까지 서울대 가신 분이 여기 계시군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게 요셉이 마음에 품었대요. 근데 요셉이 야곱이 이걸 갖고서 살면서 야곱에게 무너지는 경험이 있죠. 그 다음 얘기가. 그 다음 얘기는 저렇게 급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친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 양을 치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양을 안 쳐요. 대량으로 목축 안 한다고요. 집안에 몇 마리 있는 건 어느 집에나 있어요. 그런데 몇백 마리씩 양을 그 본업으로 키우진 않아요. 이 본토에선. 왜냐하면 그걸 먹일 것도 없고 먹일 수도 없고 농토엔 곡물을 심어야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 그러니까 유대 광야 그러면 위에부터 하면 베델,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요 남쪽으로는, 요 동남쪽은 다 목축이 본업이에요. 농사는 잘 안 되니까. 농사도 좀 짓지만 농사 갖고는 생업이 안 되고 목축을 해요. 목축을 하는데 우기 때는 비가 계속 내리니까 양들이 먹을 게 있는데 건기가 되면, 건기 때는 이제 한 2달은 먹여요. 이슬 마친 그다음 풀은 자라던 게 있으니까 한 2달 지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딘가에 양들을 먹일 풀을 찾아야 되겠죠. 그때부터 유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7, 8개월은 정착민으로 살아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 계속 비가 그래도 조금씩은 내리니까 풀은 자라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먹이고 저기서 먹이고 오늘은 저기서 먹이고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기가 시작되고 한 2달 동안 먹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초장을 찾아 다녀야겠죠. 근데 가까운 초장이 되냐면 이스라엘 땅 안이 초장이 됐어요. 무슨 초장이냐면, 자, 우리가 6월절 때 뭘 베요? 보리 베요. 보리. 6월절 때. 그때가 우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50일 정도 되면 뭘 베요? 밀 베요. 그럼 벌써 한 2달 됐죠? 그 밀이 끝나고 나면 모든 밭에는 밀과 보리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양떼를 데리고 들어가도 밭을 해치지 않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까지. 계속 먹이면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올라가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다 먹이고 나면 그때부터 우기가 돼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헤브론까지 이제 유대 목축 지역으로 내려오죠. 지금 요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 이 말은요, 이 유대 광야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건기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건기 절정에 딱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쫙 양떼를 몰고 올라가죠. 근데 세겜에 갔대요. 그래서 이 세겜에 갔다는 게 얼마나 야곱에게는 충격이냐면, 자,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세겜에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를 이유로 싹 죽여버렸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할례 행하면 우리 니네하고 사돈 맺을게. 그래서 남자들 싹 할례 행하고 그때 싹 죽여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세겜은 야곱의 후손들이 가면 안 되는 땅인 거예요. 갔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서울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골은 동네끼리 싸웠어요. 동네끼리. 왜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그냥 너네 동네야 그러면 패싸움하고. 왜 싸우는지 몰라요. 학교 가서 같이 공부하고. 나오면 패싸움하고. 저도 했어요. 끌려가고 맞기도 하고. 그런데 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갈 때는 혼자 신부는 부모님이 야, 옆 동네 가서 뭐 좀 해야.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가면 맞을 거니까. 그럼 친구들이 야, 같이 가자. 다 같이 가는 거야. 맞을까 봐.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기 몽둥이 하나 끼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동네. 맞을까 봐. 이유가 없. 근데 지금 다 친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런 게 어딨어요. 학교 가면 친구인데 집에만 가면 동네끼리 싸워요. 진짜 이 시골 동네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자, 지금 세겜의 야곱의 후손들이 가면 맞아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분위기? 근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얘네가 아무 생각 없이 양떼를 이끌고 차라리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그냥 쫙 평지 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가고 쭉 올라가면 될 걸 굳이 세겜 갔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놀라갖고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은 끼고 돌았는데 요셉 네가 갔다 와. 네 형들 지금 안부 좀 알아갖고 와.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당황한 요셉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볼까요? 자,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누가요? 요셉이.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뭐 찾아올 수 있겠지만 지금 요셉 요 얘기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야곱의 근심, 요셉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형들을 찾아야 되는데 형들이 안 보인다는 건 큰일 났다. 뭔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건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혹시 여기 그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못 봤냐? 그러니까 걔네들 도단으로 갔어라고 하는 거예요. 도단은요 이스라엘 평야 아래 제일 아랫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도단성 사건이 누구 기억나세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사가 죽이려고 왔었죠. 그 도단이 바로 그런 곳이 이스라엘 평야 남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우리 공부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거기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가 절정이 이른 거죠. 건기가 좀 있으면 초막절이 이르겠죠. 요 분위기가. 그런데 가갖고 보니까 형들이 이제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요셉을 죽이려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볼까요? 18절부터 봐요. 여기 이제 한 사람마다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요셉이 저기서 온대요. 근데 오기 오고 있는 걸 보고 완전 오지도 않았는데 죽이기를 꾀했던 거죠.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이요.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꿈만 꾸는 놈. 저 직급이 이럴 줄 믿는 거죠, 저게? 저놈을 죽여야 돼. 꿈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요. 우리 구속사로 볼까요? 구속사.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오기를 막아서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로.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계속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죽이는 거죠. 가까이 온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요셉이 여기서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 저기서 보지만 노예로 팔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죠. 죽었잖아요. 그럼 뭐로 이끌고 나와요? 뼈로. 그죠? 내 뼈를 그도 그 헤브론 가서 장례를 칠 수 있었으나 그는 자기 아버지는 거기까지 70일 장례를 치렀지만 자기는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나님 반드시 이끌고 나갈 거니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게 되죠. 요셉이 왔고 요셉이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얼마 있다가 애굽으로 오셨다가 애굽에서 올라가시죠. 바로 그래서 요셉이 그랬던 걸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걸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이끌고 그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자, 볼게요. 그 다음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나중에 보겠죠. 자,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요. 자, 그래서 르우벤은 그래도 역시 장자예요. 그 큰 마지들이 갖고 있는 그건 바뀌잖아요. 부모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담감. 혹시 맞으세요? 첫째예요? 첫째 아닌데? 첫째예요? 부담이 엄청나겠군요. 저기도 첫째고. 그러니까 첫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면요. 부모가 뭘 막 그랬는데 자기 또 계속 부모를 생각해요. 어찌됐거나. 지금 르우벤이 버림받았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은 여전히 아버지를 생각해요. 요셉은 미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로서 그를 살릴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를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죠. 르우벤은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형제들이 막 분노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동조해주고
죽이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면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져 넣자라고 하면 자기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삥 돌아가고 거기 오거든요. 나중에. 근데 없어요. 그 사이에 팔아먹잖아요. 르우벤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자 이제 26절 봅시다. 26절에 누가 하냐면 유다가 등장하죠. 같이 읽어봐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팔아먹죠. 이제 25절에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요. 28절에 미디안 사람이라 그래요. 이 장면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거나 감옥에 있는데 자기들 밥을 먹다가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야, 죽이면 뭐하냐. 팔아먹자야. 돈이나 벌자. 우리 손을 죽이지 말자. 찝찝하잖아. 그래가지고 팔아먹어요. 그것도 유다가 앞서서 르우벤이 그러고 유다가 또 살려내요. 유다가 팔아요. 유다가 어떻게 파냐면 은 20에 팔죠. 은 20은 17살이기 때문에 은 20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당시 성인 남자 노예가 은 30이거든요. 미성년자는 은 20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인 남자로 생각하면 은 30에 팔린 거예요. 은 30에 팔린 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누가 팔아요? 르우벤이 유다가 팔아요. 자, 누가 팔아요? 가는 유다가 팔아요. 누가 팔아요? 유대인들이 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파는지도 몰라요. 죽이려고 판 거예요. 하지만 그게 대속의 조건, 대속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요셉을 팔았고 그 판 것 때문에 자기들이 살 걸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고 유다가 팔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민족을 구원할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그래서 라고 했고 유다가 팔아먹자. 그래서 유다 주도하에 팔아먹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억지로 깨맞춘다고 하지 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굉장히 예표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이라고 25절에 이스마엘 28절에 미디안 그러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마엘은 상단을 얘기할 때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시 상인들 그러면 이스마엘 우리 이 시대에 21세기인 상인 그러면 화교 중국인들 상인의 대표죠. 아주 그냥 어디 가든지 이익을 남기시는 분들 중국인들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자리를 못 잡았대요. 화교가 뭐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그러는데 그 전 세계에서 상인 그러면 예전엔 네덜란드 상인 그 전에는 페니키아 상인 그리고 21세기면 중국인들 이게 이제 상인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받았어요. 장사를 하고 있으면 중국인이라고. 왜냐하면 당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장사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치우들어서 걔네들이 하는 걸 다 이렇게 하나씩 잠식해 가서 한국인들을 중국인이라고 그랬어요. 차이나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코리아라고. 코리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똑같으니까. 자, 지금 이스마엘은 뭐라고요? 상인을 대표하는 말이라고요. 상인이다. 상단이 온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민족은 미디안 사람이다. 족속은 미디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덩이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팔고 르우벤 왔더니 죽었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안 줄 알고 이제 옷을 그의 겉옷을 뺏었으니까 그 겉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7장이죠. 그럼 그는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돼요. 자, 지금 카메라가 요셉 얘기를 쫙 따라가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이 카메라가 다시 잠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유다의 집안 얘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르, 시, 레, 유, 이스, 단납, 가닥 아무도 안 해요. 베냐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계보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요셉 얘기를 왜 했냐? 요셉이 그가 애굽에 가서 그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요셉 얘기를 자세히 하는 거예요. 비록 혈통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요.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이에요. 근데 요셉은 구원자로서 애굽에 먼저 가서 그가 거기서 그 백성을 이끌어낼 거를 미리 와서 보내는 거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통 계보이기 때문에 이 유다 얘기를 안 해놓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를. 그래서 유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가 결혼하죠. 근데 여기 이제
거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여자와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대요. 수아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가나안 사람. 이것 때문에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유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그러는데요. 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누구 때부터 더 이상 하란이 없다고요? 야곱 때부터 하란에는 경건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내려올 때 그 안에 라헬이 드라빔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라반은 내 신 도둑질했다 그래요. 내 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라반에게 내 신인 거예요. 드라빔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거긴 이미. 하나님에 대한 흔적만 남아있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야곱이 거기서 라헬을 데리고 오므로 그래서 그 집안이 다시 야곱이 거기서 4명의 여인과 결혼하고 12명의 자식을 낳는 것으로 그 후손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지 더 이상 그쪽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유다 집안이 망했다. 이거는 성경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3명을 낳죠. 그래서 거기 엘 오난 셀라, 그러니까 6절부터 엘 오난 셀라가 나오는데요. 엘을 위하여 누가 결혼하냐면 엘에게 다말을 연결시켜줘요. 당연히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죠. 근데 이 다말은요, 이게 다말아 먹는 여자라서 다말이에요. 그 다윗 때에도 다윗의 딸 다말이 또 말아먹죠. 다말이 말아먹는 건 아니고요. 암논이라는 놈이 다말을 범하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죠. 다말이 등장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다말을 먹는 여자라고. 또 괜히 또 성경에 그렇대.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다말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대추야자를 말하는 게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대추야자가 어마어마하게 열리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대추가 하나하나 걸리고 줄기에 또또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도송이처럼 열리잖아요. 크기는 진짜 이만해요. 한 송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포도송이처럼. 그러니까 고대 때 사람들이 여인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여인을 복된 여인인 거죠. 고대 때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농경문화에서 노동력이 곧 재산이고 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 노동력도 힘도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만약에 제가 저기 우리 조윤 집사하고 싸움이 붙었다. 근데 1대1로도 제가 안 되는데 아들들 와 그런데 여기 둘이고 난 하나예요. 그럼 내가 의도 터지겠죠.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힘과 노동력은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 집안을 아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노동력도 많고 힘도 세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여인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딸을 낳으면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게 이제 이름인 거죠. 애 낳는 기계냐? 이러면 안 돼요. 고대 때 갖고 있는 문화죠. 그러니까 이 다말은 아이를 많이 낳기를 소망해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다말이 딱 왔는데 그 이름과 달리 애를 못 낳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엘이 죽어요. 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엘. 그런데 그 엘이 죽으니까 그의 동생 오난을 잠자리하게 해요. 당시 고엘 법칙, 가알 이게 이거를 속량, 우리를 한글로 번역하면 속량, 리뎀션 그러는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어떤 것에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알이. 그래서 이거 여기서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고엘 법칙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그걸 가알을 고엘로 그래서 고엘 법칙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땅을 무능에 좀 이제 팔려서 땅을 남에게 뺏겼어요. 그러면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 그게 고엘 법칙이에요. 근데 자녀도 똑같아요. 내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동생이 내 부인에게 잠자리에 아이를 낳아서 내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내 계보로. 그게 고엘 법칙이죠. 자, 그러니까 오난이 잠자리를 내요. 근데 오난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고 땅에다 사정을 하거든요. 설정 그러는데 땅에다 사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시기를 죽여버렸어요. 왜 얘는 그 짓을 했고 하나님 죽였냐면 이 오난은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 형의 계보를 이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 형의 계보를 이어주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확 줄여요. 자, 유대 상속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애가 셋이죠. 유다에게 자녀가 셋이에요. 손가락이 이상하네. 셋이에요. 셋이면 재산을 넷으로 나눠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둘 주고 둘째, 셋째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큰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둘째는 4분의 1의 재산을 받겠죠. 그런데 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재산은 3등분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오난 입장에선 자기가 첫째잖아요. 그럼 재산의 3분의 2가 자기게 되고 3분의 1이 동생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계보를 이어서 내가 아버지 재산의 4분의 1을 갖냐 아니면 내가 3분의 2를 갖냐,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선 의무를 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의무를 행해야 되겠죠. 형속에 들어가서 의무를 행했는데 애는 갖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갖는 순간 내 재산은 25%로 줄어버릴 거니까 약 75% 정도, 70% 정도의 재산을 아버지 걸 내가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애를 낳아주는 순간 형의 몫을 애한테 줘야 되니까 내 재산은 25% 주는 거예요. 25%로. 그 짓을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고 땅에다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난이 죽었어요. 오난에서 영어가 단어가 나와요. 오난이, 자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오난이 영원히 이상한 놈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둘째가 그렇게 죽고 셋째가 그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다말이 진짜 다 말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아들들을 하나씩 죽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셀라인데 아직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잠자리할 수 없죠. 그래서 다말에게 넌 집에 좀 가 있어. 그래서 다말이 가 있는데 셀라가 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스스로 결정하죠. 안 줘? 그럼 내가 할게. 그래갖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집안이 양치는 양털 깎는 곳. 양털은 5월 달을 깎아요. 양털은 5월에 깎는데 그 5월에 깎을 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양털 깎을 때가 오순절 그 즈음에서 양털을 깎게 되거든요. 양털을 깎아요. 그런데 그 양털 깎을 때 다말이 그 지역에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그곳에 가서 창녀로 변장으로 밤에 길거리에 어슬렁거리는 거죠. 유다가 그 원래 이스라엘 법칙이 그 추수할 때 양털 깎을 때는 주인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잖아요. 들판에서 며칠이든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 그 장소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양털을 깎으면서 이렇게 술 한잔 했는데 그런 쭉 돌아다니다가 여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욕이 부를 듯하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해요. 돈은 없었으니까 당장. 그래가지고 지팡이 끈 도장을 넘겨요. 다음날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창피하니까 친구한테 야, 그거 좀 찾아가봐. 그랬더니 이 동네는 창녀가 없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유다가 우리 지금 38장 하고 있는 거죠? 26절 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25절. 여인이 끌려나가 24절. 죄송해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해라. 유다는요 진짜 다말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걔 때문에 미치겠는 거죠. 셀라를 주자니 셀라도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고 안 주자니 자꾸 그러고 그 다말은 얼마나 사랑을 보내서 시아버님 셀라가 다 컸는데 이제는 잠자리를 하게 하옵소서 뭐 등등 안 그랬을까요? 근데 안 하니까 다말이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근데 다말이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그 집에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버리래요. 보지도 않고. 그런데 끌려 나와서 그가 갖고 있었던 끈 도장 지팡이를 보여주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유다가 네가 나보다 지혜롭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아이가 둘이죠. 쌍태인데 자 우리 그 얘기를 볼까요? 28절부터 봐요.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지금 베레스는 터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원래 세라가 첫째예요. 세라가 딱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산파들이 얘가 나오고 있으니까 붉은 줄을 묶어놨어요. 쌍둥이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쑥 끌어들어가더니 한 놈이 나와가지고 얘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터쳤다는 게 엄마의 횡불 찍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엄마 반 죽인 거죠 얘가. 그걸 나와갖고 나오니까 이 베레몰론 그래서 베레스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베레스가 되고 세라가 돼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되죠. 자 지금 여기서 베레스가 나온 이것 얘는 마치 은혜를 쟁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가 돼요. 그래서 유다는 5 아들을 낳게 돼요.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죠. 그런데 장자의 계보를 누가 가져가냐면요. 베레스가 가져가요. 후에.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가 돼요. 셀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셀라는 밀리고
다말과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가 장자가 돼요. 너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사실은 베레스는 혈상 맨 막내가 돼야 되는데 얘가 장자로 올라서서 계보를 이어가는 존재가 되는 게 지금 38장 얘기인 거예요. 자, 39장. 39장까지만 합시다. 여러분이 되게 피곤해 보여요. 이 히터를 닫고 우리 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 히터 여기만 더운 거예요? 강단은 무지 덥거든요. 여기 더위가 다 여기로 와요. 혹시 추우세요? 그래도 아니 정신을 차리셔야 되기 때문에 추워서 문 안 여는군요. 맨 뒷자리라고. 그러니까 네, 그거 봅시다. 히터를 꺼주세요. 뭐 얼어 죽을 정도는 우리 되게 더워요 우리 집에다. 39장은 39 형통 그래요. 37장부터가 요셉 얘기죠. 37 요셉 시작하고 38 그리고 유다 얘기하고 이제 다시 요셉 얘기로 딱 와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과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39장이 하죠. 39장을 형통장이라 그래요. 39 형통. 그래서 사실은 형통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형통이라 그래요. 불통이죠.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후에 그는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게 형통이에요. 불통이지. 근데 불통을 통한 형통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아유, 이런 얘기는 없는 게 참 좋은데. 그죠? 형통을 통한 형통해야죠. 왜 꼭 실패를 통한 형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사역이 계속 실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원교회 해보고 싶어서 전원에 올라갔는데 전원에 가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나왔어요. 마이너스 상태로 돈도 얼마 없었지만 포천에 가서 기도원 한답시고 했다가 싹 거지가 됐어요. 지금까지 손을 망가져서 너무 아파요. 이거는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펴져요. 이걸 뭐 방아쇠가 좋은데 너무 아파요. 펴질 때 자다가 펴지면 이게 펴질 때 막 잠이 낚이고 지금도 이제 뭐 무거운 거 들면 이게 싹 빠져요. 이렇게 접혀서 이게 펴야 되거든요. 고통이 너무 커요. 안 나요 이거.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돈도 잃고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후임이 있다 그래서 설교하라 설교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후임 갔어요. 후임 갔는데 모함 받고 저 하나 내쫓으려고 저보다 이제 제 담임 목사님 말고 상대 측 목사님이 저를 모함해서 우리 목사님 미국 가 계신 동안 제가 쫓겨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서운하고 뭐 이렇게 헤어진 게 슬퍼서 운 적은 있어도 억울해서 운 거 그때가 처음이에요.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했어요. 그 애기들 둘 여림이 예진을 데리고 버스 타서 집에까지 오는데 계속 울면서 왔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개척이라고 주셔서 알려주셔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천 여기 등등의 불통이 없었으면 전 개척 안 했어요. 개척을 왜 해요? 전원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풀밭에서 살면서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후임요? 개척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자기 건물이고 교회 재산도 몇 억 있었고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건데 쉽죠.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근데 4개월 뒤에 그 목사님이 제가 누명을 쓴 걸 알고 제 담임 목사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개척할 때 모든 지키 다 주신 거예요. 다 줄게. 그래갖고 싹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항상요 불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형통이죠. 그러니까 39장은 요셉 입장에서는 계속 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한 과정을 이어가는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왔는데 불통은 계속 불통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통은 형통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때 알았을까요? 17살에 노예로 끌려가고 알았을까요? 자기가 형통한 시간인 걸? 모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 그의 발바닥은 아마 야들야들한 발바닥이었을 거예요. 바깥에 일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노예로 끌려갈 땐 다 벗기거든요. 그냥 진짜 가릴 거 겨우 가리고 다 벗기고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돌짝밭을 걸어가야 된 그의 발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평소에 발바닥이 무쇠 같은 발바닥이었으면 잘 갔겠죠. 원래 노예들은 신발 안 신었으니까 당시에 그들은 발바닥이 아마 그냥 두껍게 구두다리 뱄을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서 이렇게 카페트에 아주 있던 요셉 같은 경우는 발이 야들야들한데 그 발로 애국까지 끌려가야 돼요. 가서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노예 집에서 집안일도 한번 안 해봤어요. 빗자루 들어본 적 없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노예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그 시간이 요셉이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처음부터 행복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요셉은 고통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로 형통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잊게 하고 그가 또 열심히 감당하니까 그에게 모든 사물을 맡기고 한 거죠. 노예 생활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딴짓했으면 계속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노예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모든 사물을 맡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은 정말 노예지만 총리가 그 집안의 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불평불만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하냐면 자기 삶을 계속 불평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불평을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 왜냐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맨날 불평인 거예요. 맨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계속 그러면 답도 없고 아무리 권면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실 건데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요셉은요 이렇게 성실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성실했지? 그게 성향이 그랬을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요 다른 데서 찾아요. 요셉은 두 번의 꿈이 그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세울지. 야곱도 비록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계속 그걸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그러면서 형통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꼬시지만 안 넘어가잖아요. 나중에는 강제로 겉옷을 잡았는데 그가 뿌리치고 나오는 것 때문에 요셉을 고발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죠? 거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자, 두 가지예요. 요셉의 형통의 이유는 먼저 하나님 함께 하심. 두 번째는 그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종 이제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부모 탓하고 막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가 바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만 찾으면 되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살면 걔는 인생이 망해요.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자기가 그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요. 감옥에 강간미수범으로 갔는데 그 인생이 더럽다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그 감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걸 계속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로 형통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 역할만 남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요. 만약에 제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막 이랬으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전 불평, 불만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투덜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 속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로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삶을 우리 입장에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죠. 우리는 너무 종교적이면 신앙적으로만 찾으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신앙적 근거,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고 자기 속에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요셉의 3구 형통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성실함, 그 자기의 처해진 환경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결국은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매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디 기도원 갔는데 이게 안차라는 기도원인데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 우리 목사님 중에 한번 누가 받아보자 그래갖고 전 받기 그렇게 멍들 때 그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갔어요. 안찰방에 갔더니 우통 벗으래요. 딱 엎드리래요. 그랬더니 이제 세 분의 권사님들인지 집사님들이 평신도인데 안찰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막 뚫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하시는 분 말고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목사 둘이 우리 같이 참관해도 되는데 그러래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들도 받으세요. 네? 저는 어디 아파해 받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들 받으세요.
그럼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주세요. 내가 예 그리고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그분 두 번 했어요. 일부러 한 번 갖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이 안 떠오르니까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해봐요, 목사님. 그분이 또 순진하고 해볼까? 등부 10% 했어요. 지금도 말씀을 안 떠오르세요, 그분이. 여러분 너무 종교적으로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못 가요. 말씀 연구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연구 안 하고 기도하면 설교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시험 잘 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안 하던 것들이 다 막 따라가고 돈이 막 붙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요셉이 갖고 있는 성실함,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두 개가 형통을 이루는 거죠. 하여간 37장부터 봤어요. 오늘 에서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38장의 유다의 계보, 39장의 형통장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건 100% 전제된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이유, 또 삶의 자리들에서 힘을 다하여 해야 되는 거죠. 힘을 다하여 해야 돼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사님 뭘 자꾸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만 읽어도 될 텐데. 무슨 소리세요? 성경을 매일 읽질 않으면요. 우리 어제도 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난 무서워. 뭐가 무섭냐면요. 제 속에서 흐름이 끊어지는 게 무서워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입만 열면 성경 얘기가 막 나올까요?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제가 성경 교사잖아요. 전 목사잖아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전도를 잘합니까? 인간관계를 잘합니까? 리더십이 있습니까? 조직을 잘 이끕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유일한 목회적 방법,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래도 요만한 달란트라도 있는 게 성경을 보고 성경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 성경 읽고 그 다음에 1시간 동동 그거 다시 공부하고, 일단 아침 2시간은 반드시 그걸 하는 거예요, 요새. 그리고 평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 찾고 뒤지고 자료 찾아서 자료 남겨놓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에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전제. 저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홍 목사님 형통케 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으면 저는 이걸 죽으라고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성실하게, 매일매일 쉬지 말고,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흘러넘칠 때까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오늘 39장 얘기인 줄 믿고 오늘 한 주간 살아갑시다.